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살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8절 9절에 있는 말씀과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다른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8절 9절과 10절 11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먼저 8절 9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모든 일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8절 9절. 그래서 함정 파는 것, 담을 허무는 것, 돌을 떠내는 것, 그리고 나무 쪼개는 것, 즉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행동들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철 연장이 무디였으면 나를 갈아야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주술을 베푸는 자가 되면 주술을 행해야, 그래서 뱀에게 물리지 않아야 그 술객이 소용이 있지, 물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8절 9절과 10절 11절의 관계를, 8절 9절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8절 9절과 10절 11절을 전혀 별개로 나누어서 그냥 8절 9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행하는 그 일로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10절 11절은 우리에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8, 9절과 10절 11절을 분리하면 10절 11절에 있는 지혜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8, 9, 10절 11절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어떤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들은 10절 11절을 12절 이하와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0절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부분이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8절 9절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상황을 그냥 단순히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 본문을 이해하는가, 어떤 구조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잠언이나 다른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요, 우리가 시편 7편 1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
7편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함정을 파면 자기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시편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졌던 그런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은 담에서 뱀에게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5장 19절에서는 사람이 담벼락을 짚었다가 그 벽에서 뱀에게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아모스 5장 19절에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담은 주로 회반죽으로 이렇게 쌓게 되고, 그리고 담이 갈라진 그 사이에 뱀이 쉽게 숨어들어서 담을 무너뜨릴 때나 혹은 못 모르고 담에 손을 짚었을 때 뱀을 만나곤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는 함정을 파고 또는 내가 담을 허물으면 내가 하는 그 행위가 결국 나에게 불이한 것, 나에게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정을 파거나 담을 허물 때에 사람은 담을 허무는 방법 또는 함정을 파는 방법,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함정을 파고 지혜를 가지고 담을 허무는데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해 해석을 하면 지혜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의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는, 세상이 주는 지혜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당하게 되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과 혼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돌을 떠내는 자들이 그 돌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돌들을 떠내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거나 또는 왕궁을 건축할 때 주로 큰 돌들을 떠내는 일들을, 그래서 그것을 그 떠내는 과정 속에서 돌의 파편이나 또는 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돌을 떠내는 그 자체는 잘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떠낸 돌로 말미암아 자신이 입는 어떤 상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관한 말씀 중에 보면 19장 5절에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일들, 그런 재앙이 나무를 쪼갤 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와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전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훨씬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해서 오늘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거나 또는 나무를 쪼개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나무 쪼개는 그 기술, 그리고 돌을 떠내는 사람은 돌을 떠내는 기술, 그리고 또 담을 허무는 사람은 담을 허무는 방법, 또 함정 파는 사람은 어느 곳에 어떻게 함정을 파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들이 또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의 또 한 측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10절과 이어지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다. 그러면 철연장의 날이 무디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연마하고 갈고 닦아야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8절로부터 11절까지 전체로 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또 역시 그것을 잘 갈고 닦지 않으면 사람 자신에게 오히려 더 해를 끼칠 수 있고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영원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갈고 닦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특히 이것도 주술을 베풀면 뱀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술객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술을 베푸는 그 지혜가 그에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뱀에게 아무리 뱀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뱀에게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지혜는 항상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 다 유용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솔로몬의 이 지혜가 전도서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해를 하면,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혜의 왕이었던 것이 결국은 그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가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그는 이방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내가 갈고 닦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고 특별히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진 자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근본적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근본적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